오늘은 하박국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결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하박국은 예언서이면서도 약간 그 시가서 비슷하게 그 찬양, 특히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마치 전쟁터에서 창과 칼이 난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해와 달이 머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아론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기는데 그때에 해가 종일토록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머물게 할 때까지. 이런 기적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지진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세상을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악을 뿌리채 뽑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나이다.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그 우리 한국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악하게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악함을 감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 그런 악한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잖아요. 지도자들과 이 언론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아주 그 교회를 부각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자를 얽어매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가르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내가 악하고 내가 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회의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온통 혼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악한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창으로 머리를 찌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언가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통해서 구원시키시잖아요. 악이 혼동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막 넘어갈 때에 여기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내가 그런 광경을 보고 내 그런 광경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 가지고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재결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온 몸이 떨려옵니다. 이 떨림은 무엇이냐면 공포로 인한 떨림이 아니에요. 막 뼛속이 흔들리고 입술과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입에 딱딱 마주치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위대하신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지 공포로 느끼는 그 떨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떨리는 모습이지 세상이 두려워서 공포로 말미암아 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환난 날에 기다릴 때 그 악한 사람들을 썩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가슴 벅찬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짐승까지, 우리의 그 소와 양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다 빼앗아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정말 빈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떨리는 감격, 그것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지금 세상이 팬데믹 사태로 어렵죠. 참 힘들죠. 거기다가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 배만 두드리고 있지, 이 연약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세로 기다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라봐도 뭘 바라봐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시온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해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힘든 일들도 그냥 감사함으로 지나가게 돼요. 지금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교회마다 신자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한 예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나 아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 이 노루 이런 그 짐승들은 어디서 삽니까? 벼랑에서 살거든요. 염소들, 벼랑을 올라다니는 염소들 보면 그 뭐 잡을 것도 없는 염소들이 어떻게 거길 다닐까?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니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볼레타 스틸 크람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교사의 가정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불행이 당치는데 아이 셋이 병으로 사고로 다 죽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선교사 역할을 하던 목사님이면서 선교사이면서 했던 남편이 호지킨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호지킨 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림프절에 암이 생겨서 이 목과 겨드랑이 사이에 암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요즘에는 그 호지킨 암은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완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게 오래 가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고 뇌로 가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남편이 그 호지킨 병, 림프절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아이 셋 다 죽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는 이 대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 그분이 선교를 하면서 대만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남편이 그 호치킨병에 목에 이제 그 혹이 생기니까 숨쉬기 어려워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숨을 들이키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기쁘게 만드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분이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남편 죽고 자녀들이 3명이 다 엄마 품에서 죽는 그러한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관점, 이 관이라는 것이 그 직시할 관이잖아요. 바라볼 관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견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맞추고 내 물질의 관점을 맞추고 내 가정의 관점을 맞추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인데 관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내가 일하러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 가정들을 세우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시로구나.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초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초점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한국은 뭐 술집이니 클럽이니 이런 거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지금 오직 교회만. 그래서 교회에 무슨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그걸 누가 압니까? 갑자기 그 교회가 그런 확진자가 생겼다. 왜? 8.15 집회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도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뭘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관점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지금 세상의 창고에 있는 역병을 바라보면 정말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